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순간은 없다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이렇게 숨고 싶어 하는 거라고 어느 심리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상황만 벌어지면 사람은 저마다 다 숨고 싶어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라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오해로 돌아와서 마음이 무너졌을 때, 직장에서 실패해서 얼굴 들기 부끄러울 때, 가정에서 실수해서 마음이 깊은 곳까지 찢어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보이는 반응은 이런 거지요. 그냥 나를 모르는 곳이 있으면 거기로 가고 싶다. 도망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도망치는 곳마다 하나님이 먼저 와 계신다. 도망이 절망이 아니라 회복의 출발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한 방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본성적으로 이렇게 실패하고 실수하고 또 잘못을 저지르고 그럴 때마다 도망가는 게 그냥 내 본 모습인데, 도망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거기 먼저 와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은 이 우주에 없다는 거죠. 이 시는 다윗이 자기 존재의 가장 깊은 층까지 내려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가장 어두운 순간에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바로 자기를 이렇게 오늘날로 이렇게 세워 놓았다 하는 고백을 한 거예요. 1절부터 6절에는 하나님의 전지성,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7절부터 12절은 하나님은 어디든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 없다는 거죠. 편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13절부터 18절은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고 계획하신다. 창조주 하나님을 말합니다. 마지막 19절부터 24절에는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거룩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네 가지 흐름이 자기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완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연구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히브리어로 살펴본다 라고 하는 말은 도끼로 나무 결을 따라 깊이 패듯이 샅샅이 파헤친다는 거예요. 우리를 쪼개실 때 우리의 결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시면서 정확하게 한 번에 다 갈라지도록 하나님께서는 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정밀하게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말도 생각도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의도까지 하나님은 잘 아셔요. 밤에 누워 울고 괜찮은 척하는 감정까지도 하나님은 다 헤아리고 계시고, 남에게 말 못한 그런 실패도 하나님은 다 살피신다는 겁니다. 이 지식이 너무 기한이 높아서 내가 능히 못
미치지 못하나이다. 다윗이 이런 하나님을 깨닫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심은 나를 정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고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SNS, 직장 관계 속에서 보이는 것만으로 평가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공허감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이 아니라 속을 아시고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 주시는 분입니다. 왜? 결대로 하나님이 다 헤아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까? 다윗은 우주의 네 방향을 여기서 다루었습니다. 하늘, 그리고 스월, 지옥이죠. 새벽 날개를 타고 동쪽 끝에, 그리고 바다 건너 서쪽 끝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디디고 설 수 있는 그 어느 공간에도 하나님은 다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하나님은 스올에서마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장에서 스올과 같은 그런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의 현실 속에서 얼마나 그가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합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종래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고통의 깊은 심연에 빠졌을 때 스스로를 깨우며 하나님 앞에 외쳤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한국 사회는 어느 때보다도 피로한, 그리고 우울하고 파괴가 자행되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은밀한 중독이 있고 직장의 번아웃이 아주 깊게 패여 있습니다. 가족 관계의 단절이 이제는 삶의 모습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숨기고 싶은 그곳에 우리의 눈길 둘 수 없고 마음 둘 수 없는 그곳까지도 하나님은 먼저 와 계십니다. 하나님은 추적자가 아니라 구원자로 우리보다 먼저 와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숨어 있는 그 자리에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나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존재의 의미가 하나님을 볼 때 거기서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으며 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이 내장, 히브리어로 키르야인데 이것은 양심, 감정, 성품의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몸만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격도, 감정도, 취향도, 재능도, 심지어 또 약함까지도 하나님은 설계하셨습니다.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로 생긴 인생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분리했다 해도 계획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은 오늘의 나를 만들어 가기 위해 포기 없이 설계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하는 그런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였을까 불평합니다. 그러나 시편 139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싫어하는 그 부분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남겨두신 재료다. 모세의 더듬거림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고 요셉의 고난이 민족 구원의 통로가 되었으며 베드로의 불같은 성격적 결함이 초대교회 리더십으로 다듬어졌고 강렬하게 쓰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작품의 빛과 그림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철저하게 우리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온 우주 가운데 계시면서 내가 피할 수 없는 곳 그 어디에 하나님이 다 계시면서 뭐 하려고 하시나 여기 보니까 나를 정결케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갑자기 강렬하게 후반부에 이렇게 외칩니다. 악인을 미워합니다. 그들을 미워합니다. 왜 이런 고백이 여기 등장하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깊이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으셨다는 이 사실이 내 마음에 파고드니까 그는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추한 모습을 반영시키며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마지막 두 절이 절정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내 뜻을 아옵소서. 봐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보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니 사람들 앞에서조차 나 자신을 정당하게 세울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더 안전하오니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나를 헤아리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라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이 시편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면서 이 세 가지는 꼭 해야 되겠다. 첫째,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순간순간 말하기. 두 번째, 도망치고 싶은 영역을 한번 보란 듯이 적어보기. 셋째, 하나님이 설계한 나 자신의 장점, 단점을 3개씩 적고 정리해 두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며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가 있을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내 삶 속에 그대로 끌어들여서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은 다 지우고 깨끗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숨어 있는 곳, 여러분들이 버리고 싶은 영역, 당신이 실패했다고 느낀 자리, 그 모든 공간에 하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깊은 곳까지 아시고 어디든 찾아오시며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